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혹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매일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가상 7언을 다 이렇게 모아놔 줬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28절 30절 말씀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가상 7원, 오늘 매일 성경은 사복음서에 있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7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제1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극도의 통증과 숨이 가빠오는 그 질식의 공포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성의 끈을 놓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낸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때로는 며칠 동안이나 십자가상에 달려서 십자가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은 수많은 욕설을 막 퍼붓기도 하고 그 밑에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구경꾼들과 서로 논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게 이제 보통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에게 못을 박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때로 우리는 분명히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가족을 구성한 것도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함이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겠죠. 그게 우리의 분명한 목적인 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어떤 갈등,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감정, 그 순간의 고통 때문에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고 원래는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의 어떤 그 자리에서는 우리 안에 악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것이 말로 쏟아져 나가고 우리의 생각으로 굳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쏟아내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적 그 앞에서 사랑하기 위해 모인 가족을 향해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함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할 수가 있겠죠. 아직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순간의 고통, 순간의 어떤 자존심, 순간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그 인식을 놓치지 않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하게 봐줄 수 있다면 주님, 저 사람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저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리 비난하고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을 저주해도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사람은 바뀝니다. 이 복음밖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그를 울며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십자가 아래 가는 것만 우리의 삶의 변화로 올 거거든요.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양 옆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낙원을 말씀하셨어요. 실은 지금 지옥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거든요. 어떤 인생의 경로가 그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저주스러운 것은 자명하죠.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이 다 빨개 벗겨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태만 다를 뿐 어쩌면 그런 결론을 향해 다 가고 있었던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실수와 우리 인생의 어떤 잘못된 결과들이 우리를 참 저주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밀고 붙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큰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우리 옆에 전혀 그러지 않으셔야 될 분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삶의 고통 중에 때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중에도 낙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처럼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요, 이런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이미 낙원에 있다고 하세요. 이미 낙원에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오늘 낙원에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니까요. 이게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환경이 낙원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고통 중에 죽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와 함께 낙원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낙원이 아닌 이유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가? 그럼 우리는 오늘도 낙원에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실언 중에 3어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었고요. 네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보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가장 익숙했던 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편하게 지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힌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번에 목숨이 끊어지면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을, 보통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적으로 6시간 정도는 고통당하신 걸로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질식사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폐에 피가 차오르면서 숨이 막혀 죽는 고통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은 현실이 때로 찾아와요. 겉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 버리신 것 같죠. 아유, 저 예수가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버리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누가 봐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때로 있습니다. 그때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죠?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 시편 50편은 15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개역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5번째, 6번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목마르다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5번째, 6번째 말씀으로 봅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은 그 목마르다 하신 것도 시편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말씀으로 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목마름까지도요, 주의 뜻이 성취되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핏방울 하나까지도 다 쓰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는 자아가 많이 형성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의 말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걸 이루려고 살던 인생. 어떤 이들은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갑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기도 합니다. 이게 돼야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까지도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다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가 그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깨어 있는다면요, 그 뜻을 주님께서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7원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아버지 앞에 영혼을 이제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이 있고 그것을 보는 결과를 보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일들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관점 속에서 보게 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우리 영혼을 맡아주실 아버지신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의 고통, 그 십자가의 사랑, 이 하루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각자의 방식으로 동참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보혈을 지나